우리 목사님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아래층 쉼터와 영화부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다 크신 은총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그 스가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설교를 하면은 이제 구약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신약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원래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토록 하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전 한 52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스가랴서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설교를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접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벌을 받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됩니다. 자, 재건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면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보면은 8가지 환상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어떤 부분은 좀 어렵지만은 어떤 것은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핵심이 뭔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남쪽 유다 환경은 참 곤고해요. 여러분, 성전은 이미 불타버렸죠. 회파됐죠. 성읍과 성벽도 무너졌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말씀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가 참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난다. 여러분, 여기에서 싹은 문자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수르바벨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1차적인 의미고 이 싹, 순 혹은 가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스가랴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런 관계된 말씀, 예표와 어떤 그 모형, 실체와의 관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시온아, 예루살렘아, 자, 그러면서 보라, 내 왕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왕이 누굴까요? 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6월절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성할 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영접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한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스가랴서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 격려하지만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말씀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좀 차분히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냐면 조상들의 죄,
그들을 내가 심판했다, 징벌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조상은 말 그대로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약속의 땅에 살았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입니다. 자, 모세의 언약을 버렸어요. 신의 산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조상들의 죄가 뭔가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잖아요. 자, 우상 숭배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복도 받고 이왕이면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의 복도 받자는 거예요. 혼합주의자들이죠. 받을 복 다 받자 그런 마음이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내가 불안해요. 인생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 뭔가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허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찬송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합니다. 복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대부분이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가 뭔가 하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바알 숭배잖아요. 보면 근데 바알 숭배가 뭡니까? 돈신이거든요. 만몬신입니다. 지주제도입니다. 여러분 돈신, 바알 숭배, 만몬신이 뭡니까? 지주제도가 뭡니까? 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 욕심 속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탐욕, 그 욕심, 그게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바알 숭배잖아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유명한 예언자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우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소를 키워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시골 살 때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소를 키워봤잖아요. 주인이 오면요 꼬리를 막 흔들잖아요. 여러분 나귀는 그 주인의 구후를 알건만 내가 먹던 밥통은 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짐승도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만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가장 그 예화가 적절한 게 뭐냐? 마치 콧방귀 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할 때 얼토당토 안 해. 그러니까 코웃음 쳐버리잖아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하나님을 등 뒤로 던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설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파멸, 남쪽의 파멸 그리고 회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국가와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는 좋은 지도자들이 좀 중앙정부에 혹은 자치단체에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선거가 끝나면은 좀 신세진 사람들 등용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백성들의 삶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자기 사회의 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보면 그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자, 위에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철학을 잘 보세요. 자기들만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속여요. 자, 어떻게 속입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선전하고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뭔가 유익함을 주는 정책과 전략이 있는 조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선전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그런 그릇된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철학을 한번 잘 보세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공평과 공평한 분배를 이야기한답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빼앗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들의 분배와 그들의 공평이 뭡니까? 자원적인 분배, 자원적인 공평이 아니라 억압으로 빼앗잖아요. 말 안 들으면 숙정시켜 버리잖아요. 어딘가로 쫓아버리잖아요. 어딘가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한 분배,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평은 어떤 강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자원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원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균등케 하는 하나님, 평균케 하는 하나님. 자, 너희가 가진 여유로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조금 섬겨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압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참 어려웠잖아요. 부모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어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해이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합니다. 보면은요, 어느 사람이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 있으면 백성들이라도 민감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저 방관해버리고 맙니다. 목회자로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요즘에 교인들이 대표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 또 일부 예배 안수 집사님도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걱정이에요. 걱정. 어수선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도덕적 해이가 주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좀 긴장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마저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도덕적 해이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관점의 목회자로서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버린 조상들의 죄를 심히 진노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악된 행실만큼은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악과 과실을 용서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죄는 죄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속성,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공의를 빼면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는 그러므로 핵심이 뭐냐? 회개입니다. 돌아와라.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도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돌아온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돌아옴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 영광의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7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 억울한 재판을 벌여라.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라는 거예요. 돌아옴, 공정한 재판. 자, 백성들아 서로 사랑하라, 인애하라, 긍휼을 베풀라. 우리 주변에 고아가 있어요. 과부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습니다. 궁핍환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존할,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악한 계획이 뭡니까? 권력과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뭔가를 더 거머쥐기 위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악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스가랴 8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 공정한 재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문 앞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인데 여기에는 원로들, 장로들, 재판관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 광장의 재판이 공정하라, 이게 돌아옴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고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버려라. 거짓된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돌아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추상적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삶,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기자는 겉포장만 하는 금식, 어떤 형식적인 금식, 외형적인 금식, 내가 금식하네, 그게 아니라 속사람이 좀 진실하면 좋겠다, 마치 산상교훈과 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금식의 절기를 정해 4번이나 정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한 절기가 아니에요. 이건 유월절이나 어떤 맥주절,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 초실절,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은혜 받고 절기를 정합니다. 그런데 4가지 절기, 금식이 있는데 4월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슬퍼서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야, 우리가 4월달 되면은 금식을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월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불탄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날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월이 되면 금식하는 날이 있어요. 7월달 금식은 유다 총독 그데레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학살당한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일을 선포했어요. 야, 우리가 금식하자. 여러분, 10월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슬픔, 여러분, 포위당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몰락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족의 슬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식한다, 정말 잘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6.25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고,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고, 3.1절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고,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금식이 어떻게 변질된 줄 아세요? 외형적인 금식만 남고 형식적인 금식만 있고 진실한 금식,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기만 지켜요. 그런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교회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진실하라, 정직하라.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전에 조상들이 행하면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아요. 귀를 자꾸만 막아요. 말씀을 흘러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 척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흘러들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정성껏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예 알았어 하면서 듣기 싫어하면서 흘러듣는 자식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흘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인생의 길이는 정말 짧아요.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진리입니다. 자, 불순종한 조상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은 시간 속에서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메인바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좀 붙잡혀야지요. 여러분 유다는 악한 행실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참 아프지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 재난, 핍박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탄식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라는 탄식,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영적 자각운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의 분위기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잘못된 행실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징벌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맥체인 성경 읽기 여전히 지금도 한 줄 압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열심히 읽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쭉 읽는데 엘리야하고 사렙대 과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이 저한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가뭄이 계속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저 시돈으로 가라. 여러분 시돈 애국 땅이잖아요. 자, 거기 가면 사렙다 과부가 있다. 아마 그가 너를 섬길 것이서 갔어요. 그런데 그 과부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섬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사렙다 과부 아들이 그만 중환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과 함께 그 여인이 뭘 깨닫느냐? 지난날 자기 아들의 죄를 깨닫게 돼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딱 죽으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엔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읍이 무너졌을 때 몰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사렙다 과부도 똑같아요.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어느 정도 민감합니까? 인생 속에 내게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릇된 게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올바른 영성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과 어려움은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게 환영할 만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어떤 위기와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더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더 투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징벌의 목적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 보낸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다면은 이제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참 설교하기는 쉽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픔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내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 품을 딱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들어요. 분명히 내 자식입니다. 내 손자 손녀입니다. 아프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고통은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품에 떠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우리가 징계는 못할지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을 보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8가지 환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밝은 미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가지 환상을 제가 스가랴 설교 마칠 때까지 다는 못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뭐 넷불 환상, 4명의 대장장이 뭐 이런 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진 안 했어요. 1장 7절로 17절을 잘 보시면은요, 화석류 나무 환상이 나와요. 자,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그런데 거기에 붉은 말을 탄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그 상징이 참 많아요.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슨 나무 있어요? 감람나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흔든 종려나무.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은 뭡니까? 무궁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나무꽃이 있어요. 그런데 화석류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풀로, 나무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화석류 나무도 꺾어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이게 바로 화석류 나무예요.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가 성경에 잘 보니까 골짜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짜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삶, 유다의 삶은 골짜기의 삶이라는, 고난, 환난, 어렵다는 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천사입니다. 천사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붉은 말 뒤에 3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이 하나 또 딱 등장해요. 자줏빛 말이 등장합니다. 백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치 스가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새 말의 색깔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말 하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그 다음에 백말, 흰 말은 말 그대로 평화를 상징합니다. 자줏빛 말은 이 붉은색하고 흰색을 섞어놓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말이 온 땅을 정찰하고 왔어요. 1장 9절로 10절에 그 말이 나와요. 온 땅을 정찰해서 이제 화석류 나무에 있는 천사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난해요. 평화롭지 못합니다. 곤고합니다. 온 세상이 평안하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밖에, 유다 밖에 있는 나라가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주변 나라는 평안한데 우리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두루다닌 정찰병들이 보고를 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천사장한테.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그게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환상이니까 한번 12절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70년이 지났어요. 포로. 근데 돌아왔어요. 여전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주변은 평화롭고 조용하다고 하는데 우리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으로 받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회복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의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 그래요. 이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건축되리니.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어떻게 해요? 쳐지리라. 여러분, 먹줄이 뭡니까? 집 질 때 먹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집 좀 져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도 성읍이 다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다시금 내가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7절을 또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선포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치도록 다시 어떻게 해요? 풍부. 풍부도 좋은 건데 그 풍부가 넘치도록, 풍부의 풍부라는 말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환상입니다. 고난과 가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여전히 어려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복, 재건의 복을 주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중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도덕적 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타락합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재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불러 태우고 물로 씻는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제가 2부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1부 때는 좀 시간이 있어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옛날 사람 아닌가요? 참 가난한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한짝 눈 실명이 되었어요. 장사를 할 때 물건을 싣고 가다가 차가 굴러서 주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완전히 절단이 되었어요.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념이 분명했어요. 어른들이 못 보고 가난하니까 내 자식들만이라도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게 철학이었어요. 이제 몸이 병이 왔어요. 대학병원에서 더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것 같아요. 집에서 쉽니다. 드시지를 못합니다. 몸이 초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군대 갔다 오고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시골을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이 만들어낸 가락지 하나, 반지 하나, 그것을 빼서 저에게 줬어요. 자,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책 사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입니다. 본인도 가난했어요. 본인도 힘들어요.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누구 생각합니까? 자식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부모는 죽어가면서도 고통 속에서 내 자식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떠합니까?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싹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를 잊어버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마. 그게 아니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내가 재건하마. 내가 회복시키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주를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대단한 실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도덕적 해이가 왔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병들어 방관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는 한국교회 위에 성도들을 위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